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네 번째 축복, 네 번째 사랑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4절을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절에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안미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알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경험. 너무 깊은 경험이 생겨요.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물을 붓는 것처럼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칭의의 네 번째 축복인 열매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묶는 그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부어서 붓게 되면 어떻게 되죠?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엄마와 아빠가 또 지체들끼리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요.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내 안에 맨 11절에 보면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쁜 거죠. 놀랍게 기뻐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던 것처럼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 좀 표정이 어두워서 옵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좀 기뻐서 오나요? 어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응?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집에서 맨날 인상 쓰잖아. 그냥 여기 와서 웃는 거야, 이렇게. 웃어야 돼. 그래서 왜 웃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거야. 이렇게. 너무너무 넘쳐나죠.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이 기쁨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5절에 내게 부어졌다는 걸 4절에 내가 안다. 근데 그것이 내게 부어졌는데 그것을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주관적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체험. 그래서 오늘 이 신앙 체험, 우리가 뭐 오순절에 말한 것처럼 그런 체험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물을 확 붓는 것처럼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경험해봤나요? 아니면 냉랭한 차가운 상태로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무디 같은 사람들도 맨하탄 거리에서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 그만 부어달라고 이렇게 거절을 할 정도, 하나님께 간구할 정도로 성령이 부어주는 거예요. 강력하게. 너무 강력하게 부어지니까 무디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은 이것을 알미다라고 말하는 건 영적인 이 지식이 주관적인 이 체험과 감격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지나도록 변화가 없는 것은 이 영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영적 체험,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서울대 갔어요. 의대 갔어요. 입을 꼬매도 막 몸짓 발짓으로 얘기할 거야.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죠. 근데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과 만남을 피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어려워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나아가지 뿜어내지 못하는 것은 부어짐이 없는 거예요. 부어짐이. 그냥 동의만 하는 거예요. 부어짐이. 그 동의가 저는 샌드맨주의라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어졌을 때 즐거워하게 된다고 맨 마지막에 말해요. 즐거워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랑 체험, 이런 성령 체험, 이런 말씀 체험 이런 게 여러분에게 있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은 이 땅을 사는 소망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다. 절대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냥 뭐 살아 하늘이 있어 이러면 어떻게 이걸 버텨요? 부어진다니까요. 그 안에 놀랍게 부어지는 거야. 부어지고 체험이 되고 내가 지금 대학의 미래가 안 보이지만 공부를 막 준비하다 보면 그 대학에 갈 수 있게 대한 소망이 생겨.
그러면 그 소망은 나로 하여금 현실을 움직이게 만들어. 현실을 뛰게 만들어. 공부하게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게 만들어. 근데 대학에 안 보여. 맨날 공부 성적 받아놓고 딱 다음에 또 잘 되겠지. 잘 되겠지. 덮어. 그건 진짜 그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되게 긍정적이야. 자기가 시험을 못 봐도 상당히 긍정적이야. 그것은 소망이 없는 거야. 진짜 공부를 잘하거나 성실한 사람들 보면 매일매일 절망해. 매일매일 절망하고 나는 왜 더 잘할 수 없었을까? 나는 왜 더 안 됐을까?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가죠. 그게 이 미래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학도 그 정도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이 땅의 것을 배설물 여기고 나아가면 하늘의 것을 보화로 여기는 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이 뭐냐? 그것은 내 안에 부어진 성령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오면은 정말로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냐고. 근데 눈은 막 이러고 있고 사람들 만나기 힘들어하고 대화하기도 힘들어하고 소망 이 즐거워한다 이 말은 이것을 가족에게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거 해 이거 아니에요. 정말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풍성하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남편 사이에 아내 사이에 자녀 사이에 막 즐거우니까 넘쳐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 이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 소망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해지니까 이 소망이 방향성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 며칠 전 이제 열심히 일하고 왔잖아요. 매일매일 이세영 목사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내일은 가지 말자. 내일은 힘들다 가지 말자. 얼굴이 너무 뜨겁고 머리도 너무 아프고 반달하자 하고 간 사람하고 하루 있다가 내가 농담이지만 농담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정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장로님도 와서 계시고 교회를 이렇게 온갖 쓰레기를 다 지하로부터 끄집어내고 일꾼들 막 일시키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기쁨이 없으면 그 일을 율법주의처럼 내가 했다면 아마 감당이 안 됐을 거야. 근데 매일 갈 때마다 힘을 주죠. 매일 갈 때마다 힘이 생겨. 이세영 목사님 팔뚝이 엄청 굵지 않은데 힘이 엄청 세. 가면 막 나르고 서로 일로 옮기자 서로 하고 막 입으로 막 테이프 찢다가 막 더러운 것도 다 묻어나오고. 웃지 마세요 사모님 할 때. 이세영 목사님 마사지 해줘야 돼. 해줬어요?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정말 우리 안에 부어진 이 성령은 소망이 생기는데 내 소망이 헛되지 않은 그러니까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도대체 뭐냐고 인생을 아이들 잘 되게 하고 잘 돼 이런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은 내 가정을 거룩한 진리의 공동체로 내 거듭난 공동체를 이끌고 정말 가겠다. 이런 소망들 이런 성령이 막 그 가정에 부어지고 아이들에게 부어지고 우리 내면에 부어져서 오늘도 아내하고 내가 영적인 대화를 풍성히 했는가? 오늘도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 맞으니까 따라와 이게 아니라 조근조근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소망에 관한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부어졌다 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그냥 물 붓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인침처럼 도장을 막 찍어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진리가 막 뜨겁고 열정적으로 타올라서 오늘 내가 교회를 간대 내일은 갈까? 또 내일도 가고 그 다음날 가고 매일 가서 이 교회가 점점 빌드업 되도록 애쓰는 것 몸쓰는 것 내가 물어봐서 강사님한테 도대체 당신은 교회 중심이냐 밖에 외부 중심이냐 근데 교회 중심이라고 이제는 진짜 그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교회 절대 안 서요. 누군가 하겠지 절대 안 씁니다. 가정 중심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은 여러분 우리가 향한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가정을 건강하게 한다는 이 소망은 기독교의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눈 떠, 눈 푹 뜨죠. 눈 졸리면 일어나야 돼. 이름 부른다. 정신 차려. 기독교의 삶의 태도.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를 생각하냐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애들 예배로 이끌 거냐, 이거 생각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맨날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소망만 심어주냐는 거예요. 좋은 대학 진짜 못 가면 어떡합니까? 바울은 제일 두려운 것이 이 소망이 거짓이면 어떨까? 이 소망을 기다리다가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 근데 바울이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땅을 살 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확실하다, 이거. 너무 강력하다. 내 삶을 뛰어넘는다. 내가 한계를 뛰어넘는다.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져. 그래서 이런 존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경험되는 보편적인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체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 체험을 하게 되면 나누게 돼요. 이 체험을 하게 되면 노래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령께서 그냥 고난 이겨 인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안에 부어주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있던 말씀이 실제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뭔가 확신이 생기고 내 안에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말하고 나누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외부 사람들에게 나눠봤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간구해야 될 소망은 뭐냐면, 내 안에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가 없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구원이 칭의로 인해 이런 기쁨이 있는데, 보편적 체험인데, 보편적 체험은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경험되는 체험인데, 내 안에 이 체험이 없다. 이 즐거움이 없다. 그리고 맨날 나의 세계 속에 빠져 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누구 한 명 어색한 사람 있으면 도망쳐버리고, 맨날 만났던 사람만 만나고, 대화하면 열려면 너무 힘들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말한 건 몸이 힘들고 육체가 피곤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맨날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요. 근데도 자신이 가졌던 이 진리의 소망의 길이 혼자서 착각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줬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고난을 잊어버릴 정도로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기쁨을 나누게 돼. 그래서 조나단 에드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영혼 속에 발산되는 신적인 달콤이며, 그러니까 신앙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강력한 감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가 말한 이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거룩하고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느낄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이 뼈가 부서져도, 내 몸이 지금 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몸과 환경과 상관없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데, 아이들을 올바로 관계하는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한 사람들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세요. 지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이야. 나중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5절에 부어질 때, 오늘 그 이후부터,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이런 사랑이 부어졌냐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이런 사랑을 부어주셨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6절부터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이 사랑을 주셨냐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다는 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 연약할 때 뭐냐? helpless.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공동체의 말씀 나눔을 찾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갈망합니까? 그게 무슨 부부예요, 부부.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나눔이 없는 부부가 무슨 부부냐고요. 그런 가족을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들 잘 기억해. 엄마 아빠의 영적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아이들도 건강하지 않은 아이의 모습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영적 대화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모습, 오히려 그러한 모습, 여러분, 우린 스스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도 안 들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남편만 해야 돼요? 아니죠. 아내도 해야 되죠. 남편이 긴장하겠죠, 그러면.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네? 하면서 더 경건을 준비하고 하겠죠. 근데 서로 안 물어봐.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절대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 영적으로 서로를 찾아가는, 주님이 우리를 연약할 때, 주님을 찾지 않을 때 찾아오셨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 도와주세요라고 뭘 해라고 말하지 않을 때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죠.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줘도 일상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 그 일상은 무엇을 위한 일상이냐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상이 아니라면 자신의 캐리어와 이 땅의 그냥 경제적 구조 안에서 돈 버는 일상이에요. 바로가 주어하는 이런 일을 해, 이런 일을 해. 계속 먹을 거 주고 벽돌 쌓고. 여러분, 오늘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좀 익숙한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좀 나하고 친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 죽으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면, 경건하지 않은, 정말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하나님은 오히려 반역한 나를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를 죽거나 헌신할 때 부모조차도 아주 이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통해 어떠한 혜택도, 어떠한 영광도 얻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 공로를 자기가 다 얻어가려고 하겠죠, 언젠간.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자녀가 왔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하나 키울 때도, 누군가를 대할 때도 어떤 조건으로, 그 사람이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하고 있으면 내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 어떤 그룹에 갔으면 어떤 그룹 속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조건 때문에 우리는 친구를 만나고 관계를 하고 사회성을 형성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해서 자기를 죽을 때는 우리는 그런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이 그냥 악취만 나는 더러운 자기 중심성을 가진 괴물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찰스 하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동안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만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갔겠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겠죠. 우린 늘 구원을 밥 먹듯이 부인하고, 우린 밥 먹듯이 영적인 권위자를, 가정의 권위자를 짓밟으며 우리의 본성대로 영적 질서를 파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그러니까 아이들 다 보고 있어요. 그대로 아이들을 따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여자와 남자를 만날 때 단순히 샌디맨처럼 교회 다녀요, 믿어, 이런 사람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 여자인지, 정말로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보고 선택하는 거, 이게 중요해. 회심을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환란이 일어나고 본성이 드러날 때 완전히 가정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본성에 건드리게 될 때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끝장나는 거예요. 다 보고 있잖아, 너희들. 다 보고 있잖아. 그럼 너희들 그대로 행동하게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권위자인 남편의 아빠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감정이 되든 안 되든 거기에 행복이 복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생깁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복종하면 행복이 생겨요. 가정의 리더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죄인 됐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안 미워하는데 뭐 미워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따라가요. 내 감정대로 따라갑니다. 내 방식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미워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사랑한다. 내가 이런 너희들을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런 것을 너희들의 모습을 볼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 되고 내 왕국을 찾아서 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즐겁습니까? 아니면 우울합니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표정이 안 즐거워요. 선인사님 즐거우세요? 즐거우세요? 뭔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제 생각하시는 게 아니지. 자, 잘 보세요. 말씀만 생각하세요, 말씀만. 이따 끝나고 물어볼 겁니다. 즐거워요. 남편 안에 이런 즐거움이 있는지, 아내 안에 이런 즐거움, 아이들 안에 이런 즐거움이 있는지, 애들이 뭘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다고 저도 뭐 공부하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합니다, 저도. 여러분, 그럼 이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마음이 부어주신 칭의의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심판으로부터 이제는 아들까지 줬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그냥 모든 하나님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우리의 하나님 미워하는 본성, 우리의 타락한 본성, 이런 본성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모든 장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와 심판과 현실과 미래에 대한 모든 장애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보증하시고 우리를 부활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평생토록 진노와 원수지간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야.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 힘들 때 뻔뻔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때로는 알라딘 지니처럼 대했던 나일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자신이 지니같이 모습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죠. 그 아들까지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모든 심판으로부터도 자기가 다 자유하게 됐을 때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야,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 11절 사랑이 부어졌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부어졌죠. 그리고 다섯 번째 칭의의 열매인 황금사슬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심판을 제거하셨죠. 그럼 마지막 칭의의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제 즐거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맨날 피스메이커도 아니고 막 웃어라 이게 아니게 기독교는 이러한 은혜를 심령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즐거움에 넘쳐났던 하나님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소율입니다 말하는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대목인 것처럼 그분을 즐거워하는 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칭의 여섯 번째 열매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제 한 창기,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 그냥 바리새인이니까 하나의 선생이기도 하고 탁월한 지도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가 예수님 하나의 그냥 교사로 생각하고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날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했어요. 딱 초대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삶을 평생토록 향유만 모으고 또 창기의 몸을 팔아서 남자들 사이에서 겨우겨우 기생하며 버텼던 한 여자가 자신의 향유를 들고 주님 앞에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부르지도 않은데 간 거예요. 그렇죠? 시몬의 집에 가서 그 여인은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7장만 47점인 게 아니라 이 복음서는 너무나도 예수님이 감동하셨길래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이 창기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감동해요.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해. 마지막에 그를 즐거워한다. 이 칭의로 인해서 즐거움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은 예수님 뒤에, 예수님이 이제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가희에게 네 머리털로 닦아야 된다. 이렇게 깜짝 놀라거든요. 머리털로 이렇게 닦고, 응? 그리고 향유를 붓고 더러운 발에 입을 막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 이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 뭔 향유 옥합을 좀 절약하면 되지. 왜 이렇게 낭비합니까?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이 너무 멍청하고 너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빚을 준 주인이고 빚진 자 두 명의 이야기를 예를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0억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만 원 빚졌다. 근데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다 처리해 줬다. 그래 물어봐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감격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격하겠어요? 500억 빚진 자가 감격하겠죠. 물론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도 감격하겠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500억이든 5조든 모경이든 수천조든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빚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그래서 조금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 죄의 무게가 500억 이상 자기가 이런 무한한 죄인이라고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더 기뻐할 것이고, 자기의 탕감받는 게 조금이라고 느낀 사람은 조금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깊이에 따라 나를 사랑하는 강도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죄의 깊이를,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은 죄의 깊이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어떻게 느꼈어요? 그냥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린 거예요. 향유를 깨뜨려 평생을 모았던 꿈과 소망과 살아왔던 이유와 버텼던 모든 번민, 향유가 돈이니까 이것으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살아가리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 죽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이 성령을 통해 부어지게 될 때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비비고 자신의 삶을 비비고 머리를 비벼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왜 헌신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 헌신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도 버텨왔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보살펴 줬기 때문에 여러분도 왔지 않냐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나는 헌신이 적냐고요. 왜 뭐가 아프다, 뭐 힘들다, 뭐 지쳤다, 바쁘다, 마음이 상했다, 일정이 바쁘다. 왜 헌신이 적냐고 묻는 거예요.
진짜 몸이 아파서, 진짜 스케줄이 많아서, 진짜 아이를 돌보는데 바빠서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 가정 하나 세워지는 것도 내 뼈가 찢어지고 갈라져야지 내 다음 세들이 온전히 서는데, 이 서는 것을 왜 망치고 있냐고요. 가정이 좋은 대학 간다고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정신병자들 엄청 많아요. 우울증도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잠 못 이루고, 자기 보호하고, 타인이 오면 두려워하고, 엄청 많아요,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자유가 없이 다 갇혀 있어요. 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즐거워한다. 향유옥합을 부을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면 이 여인처럼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어버리는 겁니다. 이 교회와 가정이 서기 위해서 내가 부어지리라. 전제가 되리라. 재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다 드려도, 내 삶을 드려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서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평화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교회로 인도한 목적이 맞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시작을 이제 샘물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가면서 그 일을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정이 설 때, 가정이 정말 온전한 가정이 되려면 아이들을 잘 주목해요. 엄마, 아빠 영적 대화가 있나 봐봐. 없으면 망가진 가정이야. 잘 기억해. 엄마, 아빠 영적인 사랑의 교제가 권위가 있다, 없다? 없으면 이미 파괴됐다. 아이들에게 파괴됐다고 여러분 선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밖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즐거움이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막 거부하고, 막 속 안에서 부글부글하고, 그러면 내 안에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죠. 이 향유옥합 부은 여인은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삶 전부를 부어버렸죠. 여러분들이 주님은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이러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땀방울 하나까지, 우리의 뼈 한 자락까지도 다 그분이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그분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공부와 내 에너지와 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쓰여져야 돼요. 잘 들어. 주일학교 봐봐.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니? 눈탱이들은 정말 밤탱이가 돼가지고, 니네들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수준만큼 여기 집중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이러한 진리가 증거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즐거워한다. 이러한 가정이 부부 사이에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부어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어디서 나누려고요? 집에서 나누시면 돼요. 즐거움은 교회 안에서 나누면 돼요. 저는 그 외에는 나눌 곳이 없어요. 물론 세상에 나아가서 더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되겠지만 그럴 여력이 제가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한 명 한 명 돌아보고 신방 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고 그 일들을 계속 해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남편과 아내 안에 이러한 서로의 영적인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칭의로 인한 너무나도 이 구속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이 아내에게 있는지 남편에게 있는지 서로 영적 대화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왜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내가 그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짐이 적다. 그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보며 자녀와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쳐서 복종하고, 본성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도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